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었고요. 몸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었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거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의 주변에 거인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거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염려라는 이 거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한 청년은 배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탔어요. 그는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머리 안에는 온통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요 대답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냈어요. 그는 갑판 위에 펼쳐지는 연회도 참석하지 않고요, 그 연회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서 자신의 가방에 준비해온 이 빵 부스러기만 먹고 있었죠. 그는 선장이 이 배는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으니까는 믿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은 청년은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청년은요 배를 탔습니다. 바다도 구경하고 해가 떠오르는 일출도 보고 감탄을 하면서 가끔 나타나는 이 돌고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이야기도 나누고 연회에서 베풀어주는 이 연회도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선장이 이 배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에 매일 평안하게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느 청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는 청년이겠죠.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깃털을 가지고도 납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고개 숙인 노인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 적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요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산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자신의 몸만 망치는 것이지만 염려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망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염려는 우리 삶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정말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요 우리를 공격해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요 날마다 염려하며 사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실제로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하고 염려거리가 없어도요 또 걱정을 해요.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내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염려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염려라는 이 거인에 주눅들어 살고 있습니다. 염려는 일종의 병이죠. 그것도 중병에 속합니다.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더 많은 염려를 하는 습관으로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버려 두거나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증폭시키고 키우게 돼요. 이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염려하는 것 중에 85%는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에 대한 염려는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의사들은 질병에 걸리면 병으로 죽는 것보다요 병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염려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배 안에 탄 청년이 선장의 말을 듣고 믿으면 배 안에 있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선장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배를 타고 있어도 불안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말고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염려라는 거인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패배자로 사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있는 염려 정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서 황금장이라도 불러요. 황금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황금장 중앙에 보면 이 6장이에요.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뜻인데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고요 감정이 나뉘어지고 판단력이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염려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의 평안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또 영어에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이 worry라는 단어인데요, 이 worry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단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 뜻에서도 그렇고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숨막히게 만들고,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을 질식시키고, 염려는 우리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미래를 녹슬게 만들고,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내 남편이, 누가 우리 가족이, 누가 지인들이 우리 머리카락 세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머리카락까지라도 세면서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것을 염려해서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키가 줄어들게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키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짜증 부리지 마세요. 주어진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짜증 부르면요,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요, 지금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염려는 오늘의 힘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 28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8절과 30절.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요,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이고요,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염려의 뿌리는 믿음이 없음이에요. 즉 염려의 뿌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죠. 그래서 염려를 죄라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염려의 이 반대는요, 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다. 이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염려라는 거 오늘 이 밤에 더 털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염려를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염려를 정복하려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3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이 염려라는 것을 정복하려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또 53살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록피셔라는 병인데요, 이 머리와 눈썹이 막 빠지고요,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매일 이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었어요. 근데 사업은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루에 막 100만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잘 벌었지만은 이 록펠러는요, 날마다 겨우 우유 한 컵에 이 크래커 하나밖에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록펠러 씨, 암만 해도 당신은 1년은 더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한 거죠.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염려가 밀려왔어요. 록펠러 안에.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면 뭐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소리를 쳤죠. 그는 침대 밑에 내려와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그 다음 새벽을 맞이했어요. 이 새벽에 맞이하는 이 새벽의 공기가 다른 거예요. 록펠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거죠. 록펠러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기는 했던 교인이기는 했지만은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이런 형식적인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이 마음에 진실함이 들어왔던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 후로 교회를 가도요, 정성을 다해서 남보다 먼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앉고 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 바쳐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요, 뉴욕에 있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요,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재단을 만들고요, 자기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시작했어요. 또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이 대학을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시카고 대학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맛이 나고 잠도 잘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어느새 근심과 병이 사라지고요, 록펠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되면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나타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염려라는 거인을 정복하려면요, 오늘에 집중해야 돼요. 자, 34절 오늘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오늘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두 날이 있어요. 어제와 내일이에요. 오로지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라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어제를 후회합니다.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강으로 흘러가 버린 물을 가지고요, 물레방아를 돌려 곡식을 짤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죠. 오늘 흐르는 물이 오늘의 방아를 찍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죠. 어제는 이미 끝났어요. 어제의 성공 아무것도 아니죠. 어제 실수 후회하지 마세요. 어제 어두운 골짜기를 말하지 마세요. 어두운 골짜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내일에 대해 염려를 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요,
오늘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내일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면서 오늘을 최선으로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잘 살지 못하면서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은 없죠.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내일을 염려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계획하는 자는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겠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이라는 이 호수를 더럽히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이 염려를 정복하려면요,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죠. 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뭐 그렇게 염려가 많냐 저보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염려하는 만큼 기도도 그만큼 해요. 기도 많이 하면 사실 기대가 많이 생겨요. 기대 많이 하면요, 사실 실망도 되고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염려하면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질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파괴적인 거예요. 기도는 생산적인 것이고 건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후에 또 염려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철회 기도를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해도요, 기도 후에 염려하면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맡긴 것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기도 후에 염려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후에 염려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후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아주 좋은 문구가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도 맡기고요, 이 가족들도 맡기고요, 이 맡기고 나면요, 자유로워져요.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영화 산업 초기 개척자 중 한 명인데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영화 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 염려가 밀려왔죠. 그 염려가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그것을 수요일에 이 염려 상자에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염려 종이에다 염려 이 내용을 써서요, 이 염려 상자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미 수많은 문제가 이미 해결된 고민이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요, 이 염려 상자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 속에 넣어 보십시오. 일단 상자 안에 들어간 문제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 것은 다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고요, 삶을 지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요, 어두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 이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 성경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리했죠.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수많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초가 되었어요. 모세는 나이 80세에 홀로 200만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아주 유명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 최고의 선군이 되었죠. 또 룻은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에서 또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었고, 38년 된 중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죠. 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나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다 좋아지더라는 거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패배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세요. 승리를 묵상하고요, 승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걱정하지 않겠다. 걱정하면 내 집에 염려 상자 만들어서, 저는 염려 상자를 만들면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려를 초대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웃지도 않고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자학하게 되고요,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한 번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죠.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염려의 바다인 고해가 아니라 기대가 넘치는 축제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같은 방을 3년 동안 같이 쓴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용불량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하도 바깥 외출을 많이 하니까는
아는 형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이제 외출을 많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개인 파산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하러 간다 그랬더니 개인 파산이 웬 말이냐는 거죠.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또 돈 없이 궁색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고 난 이 방의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내공이 어디서 나온지 참 신기하다 그러더라.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응답 하나 믿고요, 웃고 살았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그 뒤로부터 웃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인생을요, 염려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